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라는 주제로 4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주에는 믿음의 길을 준비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을 가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이 새로운 길을 향해서 출발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과 같은 조건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또 믿음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전쟁은 자기 자신들의 힘이나 자기 자신들의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영적인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거, 그것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육적인 믿음의 사람에서 벗어나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군사가 되어져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드린 말씀이 믿음으로 무장한 군사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이제 40년의 광야 생애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은 따르고 살아가던 광야에서의 그 어떤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영적인 군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거나 눈에 확인되어지는 길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지 않고 캄캄한 미지의 길일지라도, 막막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영적 무장이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시딤을 떠나 요단에서의 3일은 무엇이냐?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체험했던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과거의 나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믿음의 옷을 입는 거듭난 인생의 시작이고 영적인 무장의 시간이 바로 이 요단에서의 3일 동안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언덕까지 철철 흘러 넘치는 요단을 바라보면서도요,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첫 번째 전투를 해야 될 여리고성이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고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그 마음이 무장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무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라,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본래 계획하기로는 한 이후로도 한 2번이나 3번 정도 더 하려고 아주 방대한 양을 그 두뇌 안에 착 축적을 하고 이렇게 참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좀 우리 성도들이 좀 지겨워할 것 같아서, 또 지난주에 이제 길게 가니까 저희 가족들이 물어봐서 제가 최소한 5번이나 6번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4번에 끝내주시죠 목사님. 그것도 목사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다시 하나로 묶어서 뺄 거 다 빼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루에 조금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내년에나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 2-3번 정도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풀어서 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제가 다 앞에 있던 세 부분을 좀 정리해서 드린 것이 우리가 이거 다 한꺼번에 좀 잘 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들의 말씀을 전할 때 출애굽의 1세대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의 1세대들과 요단을 건넌 출애굽의 2세대들을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은 맞지만 출애굽의 1세대들은 믿음에서 실패해버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멸망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출애굽의 2세대들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그들의 믿음의 경험이 믿음의 열매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결과, 믿음의 결과, 인생의 결과가 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넌 사건을 물세례라고 했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성령의 세례이자 거듭남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던 그 광야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거듭남, 이 영적인 군사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믿음의 경험이 열매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적을 눈으로 보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 이루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보고 말씀하세요. 싸웠어요? 하나님의 기적에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의 명령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1장 11절에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 사용한 이 양식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광야에서 주었던 만나 같은 거 이런 걸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량미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절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단이 갈라지거나 아니면 어떤 길이 열리는 것을 보고서
행진을 시작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바로 그 뒤를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궤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들의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모르는 길이지만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가면 알 것이라는 겁니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5절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먼저 성결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절대로 건너지 못할 이 불가능한 문제인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없어요. 그 유일한 방법은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기이한 역사를 해주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성결함을 유지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진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은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 삶의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길이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제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헌금을 얼마나 잘하는지, 기도를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보다 무엇이 기준이 되고 무엇이 척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아멘.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신앙생활은요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보고 은혜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는 무엇이냐? 예배할 때 아멘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진정한 태도는 삶의 장소에서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제사와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제사와 예배라는 이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의 제사이고 영적인 삶의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들의 길 자체, 그들의 걸음 자체, 그들의 행진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 언약이 실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려졌어요. 오늘날은 만민 제사장이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율법의 시대, 그 구약의 시대에는 뭐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성막과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요단은 여전히 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데요, 배가 준비된 것도 아니에요. 눈앞에 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정탐꾼들이 가서 저 강 건너편에다가 말뚝을 받고 루프를 연결해서 이쪽 강 끝에서 저쪽 강 건너편까지 뭐 루프가 연결된 것도 아니고요, 오늘날처럼 무슨 뭐 구명조끼나 튜브가 있는 시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하니까, 아니 그 말 듣고 거기로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뭐냐, 무슨 생각을 하고 그 말 듣고 거기 가고 있냐라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거기다 한술 더 떠요. 8절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선다라는 말은 뭐냐면 머무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서라 이 말은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앞에 있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간혹 뭐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뭐 발이 이렇게 적셨더니 물이 뭐 멈췄다 뭐 그리고 나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의 맥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요, 제사장들 앞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앞뒤에서 궤를 메고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흐르는 강물 안에 완전히 들어갔다라는 거. 상상해봐요. 우리나라에도 장마철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이나 하천이 범람을 해요. 넘치잖아요. 사람들이 강물에 쉽게 휩쓸려요. 그렇죠? 휩쓸려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고들이 나는데, 보면요, 장마철에 흐르는 물은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 주변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해서 물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냥 물에 휩쓸려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행여나 물이 깊지 않은 것 같다, 건널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건너다가 고센 물살에 그냥 떠내려가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몇 년째 지금 시끄러운 거 있잖아요. 그 해병대 그 수영 잘하고 그 씩씩하고 튼튼한 젊은이들이 구조한다고 물속에 들어가서 가다가 물에 휩쓸려서 죽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끄럽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게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이 언약궤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니까 물에 빠뜨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메고서 넘치는 요단에 들어선다라는 거 잘 생각해 보면 자살행위나 같아요. 자살행위나 죽으러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그 요단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들은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앞장설 수 있는 희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게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앞장서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고 이익이 되는지 계산해보고 될 만한 일인지 판단하고 또 위험하고 손해가 되고 부담이 되는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 다른 사람 눈치나 보고 분위기에 따라서 묻어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용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너무 힘이 들 것 같아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할지라도,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이 안 오고 자다가도 벌떡 깨고 어떻게 안 될지 모르겠고 그럴지라도, 아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버려요. 그리고 저 멀리 20km 이상 떨어진 아담이라는 성읍 변두리에 그 물이 쌓이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물이 어떻게 쌓였고 어떻게 끊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지역에 지진이 잘 일어나다 보니까 간혹 그런 역사가 발생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했는지는 말씀을 안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20km 이상 떨어진 아담 성읍에서부터 물이 더 흐르지 않고 쌓이고 끊어졌어요. 모아지고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담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고 앞서 흐르던 물이 여리고 앞까지 완전히 흘러서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그 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게 된 그 시점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사장들이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보면 마른 땅을 걸어서 요단 가운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야 돼. 하루 만에 그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한꺼번에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km 넘는 지역부터 이미 물을 하나님이 끊어 놓으신 거예요. 그 한꺼번에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끊어지고 날 때까지,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없어요. 미안한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끊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물을 딱 딛고 서서 거기에 멈췄을 때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줄어드는 속도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계속 걸어가요. 여러분 같으면 걸어갈 수 있겠어요? 왜 끊어졌는지 물은 모르지만 그 장마철에 철철 흐르던 물이 잠시 안 흐른다고 대책 없이 가운데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에 있으면 그렇게 어떻게 헤엄쳐서 나오기라도 하고 도망쳐서 나오기라도 하겠지만 그곳의 중심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 물속을 물이 줄어드는 속도에 맞춰서 가운데까지 다 가고 났더니 그 물이 완전히 끊어지고 바닥이 보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들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2000 규빗쯤 되고. 물론 거리를 두고 있으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린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불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전달해 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린 일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도 있지만 또 신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언약궤보다 우리가 앞서가거나 아니면 또 너무 뒤처지지도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 신앙적으로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다시 보면 법궤가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에게 가려서 법궤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이 법궤가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요. 근데 왜 이 모든 백성들에게 200만이 넘는 모든 백성들이 이 법궤를 보고 갈 수 있느냐? 요단이라는 말 자체가 내려간다는 의미, 내려간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요단이 내려다 보여요. 성지순례 사진 가보지는 못했고 보면은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찍은 사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저 앞에 한 2000 규빗이면 한 900m 정도 되거든요. 이스라엘 무리들 앞에 900m 정도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가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왜 900m가 필요하느냐? 이 요단이 장마가 져서 물이 넘치게 되어지면 평소에는 요단이 강이 한 200-300m 되거나 아니면 그냥 아주 짧아서 그냥 발로 걸어서 건널 수도 있을 정도로 물이 없어요. 동네 하천과 같아요. 그런데 강물이 범람하게 되어지면 막 1.5km에서 2km가량 그렇게 넓어진다라는 요단이. 그래서 요단강 중심에서 뚝까지 맨 가에 있는 뚝까지 거리가 그 정도 된대요. 한 900m 정도.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는 강을 따라서 걸어서 중앙으로 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제사장들만 바라보면서 믿고 따라가다가 결국에 제사장들이 강의 중심에 섰을 때 모든 강이 마르고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른 땅을 건너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험한 요단과 같은 곳도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이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각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12명 중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로 포함이 돼서 40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강력하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 우리가 누군지도 기억을 못해요. 거기 쓰여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훌륭한 신앙, 리더십을 가진 자,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소속된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이스라엘의 2인자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하나같이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났을까? 우리가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알아야 될 것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을 때 각 지파마다 지도자들을 뽑은 거예요. 대표적인 청년 지도자들을 뽑은 거예요. 청년 지도자들. 그래서 그들이 대표로 가서 그 땅을 확인하고 길을 표시하고 백성을 인도하도록 진두지휘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지도자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거기에 편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젊은 지도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이스라엘들 백성들 가운데는 나이 든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그냥 분위기 따라서, 흐름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 여론 따라서 그냥 입 다물고 있었다라는 거, 입 다물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이끌 마땅한 지도자를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보고 일어나 따라서 건너가라고 했잖아요. 제사장들이 물이 철철 흐르는 그 요단을 들어서서 걸어가는 것들을 보고 그 지도자 제사장들을 따라서 백성들은 걸어간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성도가 다 온전하고 좋은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오늘 믿음에 앞서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리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서가는 것들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요, 우리 신앙의 본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면 믿음의 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해보자, 할 수 있다, 기도해보자 이렇게 해야지.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느끼는 거, 상황에 따라서만 말하다 보면 결국에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나를 보고 따라야 될 사람들은 흔들리고 믿음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 시간이 많이 가니까 17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고 잠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많은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한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다고 해요. 무슨 얘기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른 땅에 굳게 서서, 그 위험한 요단 가운데 굳게 서서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어진 거예요. 그 언약궤가 예수님입니다. 그 언약궤가 우리의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같이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 아멘. 믿음을 가지고 요단에 들어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고, 우리의 삶의 비전이 싹트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다 기억하시고 언약궤를 메고 건너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상황과 안건과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무리 철철 넘치는 요단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